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정말 맛있던데요. 하나님이 이 먹을거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고 또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회고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예를 들어서 간장에 밥을 비벼 먹더라도 맛있게 드셔야 돼요.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것, 다른 것으로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이것으로만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늘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7번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두 곳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두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오늘 말씀에서 두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거하신다고 하시는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자, 첫째, 한 곳은 어디입니까? 높고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 어디죠? 높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 곳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모르지는 않죠. 높고 거룩한 곳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가요? 힌트를 드리죠.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하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높고 거룩한 곳,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또는 하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그곳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자,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하늘 어디 계신 겁니까? 한라산 꼭대기 위에? 백두산 꼭대기 그 위에?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별이 떠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겁니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 상대적으로 땅이죠. 자, 우리가 보통 땅 그러면 우리가 발 디딛고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천한 곳, 낮은 곳,
죄와 악이 가득한 곳,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에 반해서 땅과 상대적으로 하늘 그러면 또 어떤 곳이 될까요? 낮고 천한 것의 반대는 높고 귀한 것이죠. 또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 것과 상대적으로 하늘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곳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장소, 이 하늘, 그랬을 땐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것도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 어찌하여든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근접할 수 없는 곳, 특히 우리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무슨 얘기냐? 죄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곳,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아주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신다 그랬습니까? 예? 예, 마음이 겸손한 자. 그 앞에 또 한 가지 더 있죠? 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가 있는데요. 예, 이 통회라고 하는 말은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이 통회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통회하는 자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겸손한 자, 그렇게 같은 의미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겸손한 자만이 통회할 수 있어요. 통회하는 자는 어떤 자냐?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리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손한 자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죄 많은 우리들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 많은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여러 가지 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생각하면서 마음에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 난 믿음 좋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엇인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보실 때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나는 늘 허물과 죄뿐입니다. 실수투성인 것이 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원하신다 했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자,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의 비교해 보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나 가졌다, 나 가질 만큼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죠. 또 나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또 내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가난해, 나 부족해, 나 보잘것없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나 나름대로 가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볼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빈털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결국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랬는데 이 통회라고 하는 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통회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슴앓이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 진실된 회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거칠에 형식적인 습관적인 회개하는 자 말고요,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습관적인 회개인지 아니면 그냥 위선적인 회개인지 형식적인 회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회개한다고 하는데 가짜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저 사람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대요. 세 가지 때문에. 한 가지는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그 아무개 목사를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더라는 거죠. 천국에 왔다는 겁니까? 못 왔다는 겁니까? 못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갔을 거야,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천국에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또 두 번째는 반대로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놀란 거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실된 믿음은 사람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참 훌륭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저 사람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 믿음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회개의 문제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과 죄를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원하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는다는 것과 하나는 떠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청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도 빠뜨림 없이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청. 또 경청엔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잘 듣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서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들어서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잘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다,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여기에 떠는 자에 해당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이 교훈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 마음을 이렇게 찔러주시니 하나님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가요? 또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부합되게 살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좀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목소리를 들으라. 또 하나는 명령하신 길로 걸어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라. 자, 다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 잘 듣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기가 싫어요. 말하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딴짓하고 있어요.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다른 데 관심 두고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소기의 경읽기. 또 소기의 경읽기로 듣느냐 그럴 수 있죠. 또 그 다음에요. 야, 딴짓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바로 들어, 잘 들어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집중해서 잘못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취사 선택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문제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예? 아주 훌륭합니다. 예, 우리 대성교 성도님들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그렇죠. 정말이에요? 정말 내 모든 삶의 목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그래야 됩니다. 대답하신 대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리고 즐기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랬을 때에 그 먹는 것,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먹는다. 그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실 일이 없어서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만드신 것이 있어요. 먹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신 것. 우리 몸에. 바로 혀입니다. 혀에 돌기들이 많죠? 이 돌기들이 맛을 느끼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혀에 있는 그 많은 돌기들을 부위에 따라서 어떤 부위는 신맛, 어떤 부위는 단맛, 어떤 부위는 짠맛 각각 다 느끼게 하셨어요. 어느 뉴스 보니까는 이제 생활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벌꿀 있잖아요. 벌꿀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벌꿀에는요, 유통기한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꿀 가운데 어떤 꿀이 제일 맛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카시아 꿀.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카시아 꿀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을 때마다 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기회를 누리고요,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벌꿀만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벌꿀만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누려야 돼,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행복합시다. 행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에게도 한없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